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핵심,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막들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눈으로 자기가 사는 일상에서 바라보며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성막, 성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 혹은 성전을 향해 그것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절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전 중심의 삶이 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신앙,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런 말 자꾸 하면서 강조하는데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마음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도 시편 42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어느 부분에 혹 무너진 성전과 같은 그런 부분,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급함,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학계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 곳곳에 무너져 있는 성전의 터가 있지 않은지, 과연 그곳이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펴보고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네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달 24일에 임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달 24일은요 세 번째 메시지가 주어진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시 학계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두 번의 메시지가 구별돼서 주어졌단, 한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두 개가 왔으면은 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나 목적이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거룩함의 회복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던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이 백성들의,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일상을 맡고 주관했던,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일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맡았던 이 책임자 유다인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구별되어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 이 대상들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세 그룹을 부르는 내용이 거듭해서 나와요. 1장 1절, 12절, 14절, 2장 2절, 5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특별한 모습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도 유다 백성들, 어차피 유다 백성들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때도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민족의 정치와 일상의 삶을 다스려야 했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잘 이끌어가야 했던 제사장 여호수아, 각각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 두 인물과 함께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영성과 지성, 그리고 성전 재건의 현장, 우리 삶의 중요한 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성과 영성과 삶의 현장이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이 모든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총책임자를 맡았던 이가 이 스룹바벨,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2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요. 이분이 1등 리더입니다. 리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베냐민의 대적들이라는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어떤 불순한 제안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당차게 거절하는 이 역할을 맡았던 이가 스룹바벨입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모든 계획과 책임을 맡고 있는 이가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만큼 이 스룹바벨의 고뇌가 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벌써 이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4만 명의 민족을 다 데리고 총책임자로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지 한 20여 년이 벌써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고레스 대왕의 어떤 사명, 이 일을 달성해라고, 그래서 4만 명의 자기 민족을 붙여서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이 일을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도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을 향해서 정말 중요하면,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제사장을 통한 질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날에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학개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2장 7절에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유다 백성,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전 재건의 역사는 완성되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며, 그것이 대충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 성전이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너를 최전선에 앞에 세웠는데 너를 택한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 제사장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알려주셨던 것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인생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학개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성소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성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사망의 나라 바사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성전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사가 더 이상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에덴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에덴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나를 보내셨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변.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 주변이라고 한다면 그 터가 지금 잘 세워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성전에 곳곳이 잘 세워지는 일이 이 성경의 역사에는 잘 안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잘 세워지고 있나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20년 정도 흘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의 땅으로 다시 보내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저 같으면은 43년쯤 됐을까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성전의 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터를 보면서 이 갈급한 마음, 애통한 마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게 완성되지 않지? 왜 이 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고,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최전방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스룹바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완성할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이제 동일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게 좀 특징이에요. 자, 스가랴 4장을 보면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2절, 천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절, 그렇게 스가랴에게 물으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니 물어봤더니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보인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뭘 보여주시니까 4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죠? 천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6절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환상, 이것을 보면서 천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입니까? 이 내용이 뭐죠?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전에 이 환상이 누구와 관계된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데 누구라고 언급했죠? 스룹바벨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스룹바벨을 향한 환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달해야겠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스룹바벨의 마음이 진짜 보통 마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유다 민족들은 참 착하다. 대한민국 같으면 벌써 갈아치웠을 텐데 총독을. 우리는 뭐 1년도 못 기다리잖아요. 뭐 잘못하면 바로 갈아야지 되는데 20년 동안 그래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는 일들, 내가 너에게 4만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충분한 시간을 너한테 주고 너희들이 지식이 없냐 재능이 없냐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알지만 이 일은 너희들의 생각과 지식, 힘과 능력 그거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로는 되지 않고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은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다려라. 분명히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한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그냥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곳곳에 성전이 아니어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집이 성전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조차 성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의식하고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당연히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것 재건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쓰는 그냥 건물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기 들어오면은 성전에 왔구나 싶어서 뭔가 옷 맵시를 좀 가다듬고 뭐 좀 말도 조심하고 나가면은 성전이 아니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완전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바르게 다시 세워져야지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곳곳,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내 삶의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원치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로 확정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 일을 하면서 네가 살아야지 된다. 그 사명을 내가 알고 이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늘 이 신앙에 굴곡이 있고 이 무너진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잘 쌓아가던 성전도 갑자기 확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삶의 곳곳에 성전이 무너지고 인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제자들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꽤나 자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려고 스룹바벨하고 보냈는데 그 스룹바벨 앞에 큰 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러나 이 산들이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일을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그의 손을 통해서 마치게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출바벨론, 출바사, 출사망의 길을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끄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여기는 포기해야지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뭐였죠? 금촛대와 그 주변에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10절에서 이 7 금촛대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게 여러분 7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 금촛대, 맞죠? 예, 하나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 눈이 네가 보는 7 금촛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눈이 7개이십니다.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요, 여러분의 피곤함, 여러분의 낙심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으나 재건되지 못하는 그 성전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이고, 그냥 포기할란다. 우리 집은 안 되겠다. 내 자녀는 안 되겠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찾아오면,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 불쑥불쑥 안 찾아오십니까?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안 돼 저기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드는 곳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형편을 나만 안다, 나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7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눈 앞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 2 감람나무가 뭐죠? 스가랴가 질문을 하거든요. 14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름 받은 자 둘 누굽니까? 이 성전 재건, 이 시대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개서에서 명확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둘의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마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내게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돌아오게 된 거예요. 뭐하러 돌아오게 된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신 그 현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온 삶의 영역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 터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성전의 완성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꽤나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 부분은 도무지 안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목회자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UCLA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신 옥성득 교수님께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현장들이 많지만 특별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고난도 당하고 실제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이 시기에 너무 많고 그런저런 상황뿐 아니라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나 학개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절망할 일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망할 상황은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마치 계속 성장을 하다가 지금 추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많은 한국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 교회는 침체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추락하고 거의 성도들의 이 증가세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터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일으키실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절망하는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꺾습니까? 포기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곳곳을 다시 세우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날을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삶의 곳곳을 잘 살펴보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는 포기해야지 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